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22편과 123편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순례자의 시편들을 보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단지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에 맞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서는 순례자가 성전에 도착한 순간을 노래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이 잘 짜여져 있음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 성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반면 시편 123편은 다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시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외엔 답이 없음을 압니다. 이 두 시편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을 이미 시작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세워진 성전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세워진 그 성전을 볼 수 있으신가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 현실 한복판에서도 평강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노후나 건강, 자녀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선을 교정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과 시선을 두는 자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여정을 걸어 성전에 도착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인 1절도 마지막인 9절도 모두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을 보실 때 세 가지 관점으로 성전을 연결해 묵상하시면 더 풍성해집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 이 땅 위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으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새 성전,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절은 시작이 좀 특별합니다. 복수형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시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들은 시인은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순례의 길이 결코 혼자의 길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2절에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처럼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건물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둘러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처럼 건설되었도다. 여기서 잘 짜여진이라는 표현은 단단하게 연결된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지 건물의 튼튼함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견고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성전을 보기 위해 멀리서 스바 여왕도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단히 연결된 믿음의 식구들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습관으로 모인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입니까? 4절에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전례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전통에 따라, 말씀에 따라, 습관에 따라, 증거에 따라, 즉 과거에서 행함에 따라 예배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로 연결된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로 짜여지고 세워지고 연결된 이유가 예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들을 하나 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로 연결된 나라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예배는 단지 주일 오전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려지는 개인의 예배, 소그룹 안에서 함께 드려지는 작은 예배,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의 예배, 이 모든 것이 모여 그들을 하나의 성읍처럼 단단하게 연결하여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가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회복하고 서로 연결되어 견고한 믿음의 식구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라.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 이건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언약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결론입니다. 예배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짜여진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보좌, 즉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7절에서도 시인은 반복해 말합니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식구들을 위해 평안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에서도 그는 혼자 순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를 격려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시인은 중보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복은 혼자만의 복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공동체의 복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은 바로 앞에 122편과는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122편에서 시인은 성전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을 보며 그 안에서 예배하고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123편은 다릅니다. 그 시에서는 기쁨이 아니라 절박함이, 감탄이 아니라 탄식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신체의 눈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시인의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시인의 시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들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종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여종의 눈이 그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 되십니다. 은혜는 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인에게서만 나옵니다.
3절로 넘어가면 시인은 자기 공동체의 현실을 털어놓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구절을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멸시는 단지 누군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는 현실입니다. 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일한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웃으며 조롱합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예배를,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만 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들과의 갈등들, 이런 현실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해결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수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은혜는 이해가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122편을 보면 시인은 마침내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잘 짜여진 연결된 성읍처럼 단단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고, 예배가 바로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심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런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리나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된 식구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예배 중심의 모임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곧 주권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고 예배로 서로를 이어줄 때 그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된 자리가 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3편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시인의 공동체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믿는 자들을 비웃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시선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시인은 압니다.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감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바로 그 시선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우리의 흩어진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은 우리를 넘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시선이 각종 어려움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